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의 교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아니라 거기 이르는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며 9가지 채우니 이제는 더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제일 첫 기적을 지금 기록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이 7가지가 나오는데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게 더 중요한 건데 수많은 사람은 기적 그러면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생각지 않고 눈에 보인 것만을 쫓아다니는. 그래서 오늘 이 어머니가 성경을 엄청 많이 아시는 분 같아요. 그렇게 그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했던 것을 그때까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믿고. 그랬으니까 자기한테 잉태한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포도주가 한참 잔치하는데 떨어졌을 때 그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기적이 일어난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인들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성경 전체를 보니까 이 기독교는 말씀이 종교인데 육신을 입었지만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빛이었다. 그러니까 어떨 때 그것도 생각이 와요. 아,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 열매 맺는 과일, 채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때 말씀의 그 능력이 지금도 효력이 있는 거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셔가지고 그 말씀은 우리 영혼 속에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온수 마귀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써먹는 것은 효력이 없는데 진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전달되는 말씀은 반드시 그 효력이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어떤 자원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해서 심령 벌수 간절까지 다 쪼갠다. 그게 만물을 눈으로 보이는 것을 만들었을 때는 우리 육신에 대해서 그 속에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영혼의 생명을 주는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았다는 것은 그분이 오시면 자기가 잉태했던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이 아들 통해서
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다 하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창세기부터 뭘 요구하느냐? 순종. 자,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행동.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는 것은 꼭 야고보서의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했을 때, 그들이 했을 때만이 그 다음 일을 우리가 모르죠. 그 다음 일을.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했을 때도 그 다음 일은 모르는 거죠. 그와 같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말하기 했을 때 하인들이 물 채우라 하니까 9발 채웠다가 가서 떠서 갖다 줘라. 그런데 그 역사는 일전에 있던 그 포도주보다 더 효과가 있는 그런 포도주였다. 그러니까 요한이가 쓰는 것, 이게 쓰는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했던 이분은 곧 이 예수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 한 것을 계속 말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2000여 년 동안 살아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맨날 이런 거,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됐다고 맨날 그런 쪽, 육신적으로 바꾸는데, 저는 이제 성경에 있다가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했을 때, 내가 제일 이 말씀, 기독교는 말씀 종교니까 이 말씀 생각할 때 이 요한복음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창세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도 주님은 말씀으로 창조했구나. 그 말씀의 능력이 지금도 멈추라고 말을 않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씨를 맺게 되고 그 씨를 심으면 다시 그 생명의 역사가 지금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생각했을 때 우리 영혼을 위해서 주셨던 말씀도 눈으로 안 보이지만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생명 말씀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뭐 이거 잘 되고 보이는 것으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영혼이 예수를 만나서 잘 되게 하는 그 사역만이 이게 진짜 사역이구나.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성전이 마음에 지어지고 거기에 예수님 말씀이 풍성해짐으로써 어떤 환경에 와서 나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그 말씀이 굳세게 붙잡는다. 다윗처럼 주의 말씀이 내 앞길의 등이요 내 앞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니이다. 그 말씀이 자기 인생을 끌고 갔던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은 육신적인 것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총진두지하면서 말씀으로 계속 나를 끌고 갔구나. 그 창세기에서 쭉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창조했을 때 우리가 우리 모양대로 창조 만드시는데 그것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창조했고 거기에 생기를 부었을 때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사단 마귀 그 후손들에게 서로 대적해서 싸울 것을 비서 말씀했고 그 말씀은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그 몇천 년 전에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 말씀이 살아서 그대로 이루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을 내가 구속사로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로 많은 기적이 일어났지만 죽고 살리는 역사가 있었지만 요한복음 보면은 아버지께서 하실 일은 아들이 다 봤으니까 한다. 그리고 죽고 사는 것까지도 다 아들한테 맡겼다. 다 맡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곧 아버지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리는 역사도 그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만물도 구름알같이 했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죽었던 나사로 시체지만은 예수님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나사로가 살아버린 거. 38년 된 환자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인데도 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이 곧 무슨 말씀이었어요? 생명의 말씀이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이 말씀이 이 물과 포도주만 만드는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성경을 보니까 전체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었다. 자, 그러니까 이 성경을 내가 쭉 이 말씀을 하면서 온수 마귀의 마지막 심판도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세월은 멀리 갔지만은 말씀은 이미 해놓으시고 그 말씀은 계속 그 사건으로 하나님은 일구가 있다.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셔가지고 인간을 바로를 이용하고 또 그 수많은 사울왕, 압살롬 이런 나쁜 사람들의 역사를 이끌어가면서도 한 가지 목표는 뭐였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사단인을 심판할 것.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에베소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택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했고 그 예정한 그들은 그 십자가에서 구속의 피 흘려서 죄 용서 다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해줬던 그 역사도 결국은 구약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썼는데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때 6, 700년 전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그대로 이루어가시고 그가 찔물이 허물이라 53장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하셨다?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시면은 나는 그래요. 천지 만물 만들 때도 말씀을 하시니까 빛이 있어라 하니까 그 말씀이 곧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가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그다음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전절해서 전제를 한다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9발 채우고 그걸 떠다 갖다 줬을 때 역사였다. 그분이 곧 누구라고? 하나님의 자 여자의 후손 오실 예수도 그분인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분을 이 예수 그들을 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분은 곧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새 생명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면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인 줄 너희는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세례가 증거했다.
이런 모든 증거들이 지금도 2000년이 흘렀어도 이 말씀이 살아서 종들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거죠. 전달돼.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나는 그래요. 성경 전체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반드시 그 군데군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뭐 남한 장군 사건이나 또 가부 집에 가서 3년 반 동안에 그 가뭄 들었을 때 밀가루를 안 떨어지게 먹던 일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엘리야나 엘리사는 예수의 모형으로 쭉 비춰지면서 남한 장군도 뭘로? 말씀으로 가서 뭐 이렇게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준다는 게 아니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정도로 거기 그 하나님은 말씀이 지금도 그때나 지금이나 말씀의 역사가 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기독교. 뭐 능력이 행하고 보이고 사람 많이 모아놓고 으쌰으쌰 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 종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께 비춰주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언젠가는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반드시 언젠가는 깨닫게 해주면 하나님 그것을 절대로 수상시키지 않아요. 그걸 없애보지 않아요. 이미 신령 속에 살아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 하나님께서 꺼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신다. 그래서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간직해야 할 이유가 성령의 충만도 있지만은 성령 충만 플러스 말씀 충만. 그게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할 수 절대 없죠. 성령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 아니고 악령의 역사에도 성령의 역사를 거든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주의 말씀이 없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전부집 말씀드리는 같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구원이 없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를 사랑. 그게 성령의 역사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신랑이 되는 그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데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지도 못하고 이제는 새 신랑한테 와버렸으니까 신랑한테 가기 전에는 많은 법이 나를 부르기를 가르치지만 이제는 그러니까 예수 우리가 우리가 신랑 되면서 옛날 과거에 있었던 그 모든 율법은 보면 아 내가 옛날에 이렇구나 하면서 자꾸 그러다 보면 예수가 얼마나 고마우신 분이고 얼마나 감사해야 되고 얼마나 찬양이고 절대 그분을 놓칠 수 없다는 것을 놓치면은 율법에 매여서 사망이기 때문에 이 한 번 예수도 그게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들이 내가 너희에게 살 찢어주고 피 흘려준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참된 음료다. 그것을 뭐랍니까? 받아서 먹어라. 믿으라는 거죠. 아니 그걸 잃어버리고 그걸 받지도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살쪄져 피 흘려주는 그렇게까지 사랑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해버리면은 무당지 다 할 수 있죠. 신학교에서 배웠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다 해가지고 사람들. 그런데 원래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없다. 여기 베드로나 이 어부들이 무시하다 해도 그들에게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이 가슴속에 꽉 차 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3,000명이 회개시켜버리는 그런 역사도 베드로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사랑이 없었으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죠. 이 주님을 우리가 구속 곧 제상을 받았으니까 그것이 너무 귀하다. 그것을 받았으니까 또 간직의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너희는 그걸 간직해라. 근데 간직하려면 그 말씀 간직해야 되는데 그 말씀 잃어버리면 자꾸 율법주의로 나오고 자꾸 사람을 올가매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참 자유가 있대. 참 자유가 있는데 억압으로 이제 묶어가지고 자꾸 자기 말에 손가락질만 까딱까딱 하면은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주의 말씀으로 풍성할 수 있도록 이 역사를 누가 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이 역사. 구약에 왔던 모든 사건은 이 시대에 경계를 주십니다.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구약은 알려주는 것이지 신약 빼버리고 구약을 저렇게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구약을 보면서 신약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말해주고 있죠. 순종해라. 그런데 예수 빼버리는 것은 안 되고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경계로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안 되고 또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도 안 되고 또 고라 자손들 교만해가지고 땅 갈라가지고 하나님께 다 넣어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예수 안에서 절대로 이제 저러지도 안 된다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같은 걸 지키라고 보여주는 게 아니고 율법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더 예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예수가 한 분만을 위해서 쑥 왔죠. 쑥 왔어. 아주 좁은 길로 왔는데 이제는 넓게 나팔을 불듯이 땅 끝까지 이 하나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 역사를 이룬다. 자, 이게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땅 끝까지 전파를 했을 때 그것도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아가지고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한 거죠. 복종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면은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예수를 통해서 전달되고자 하는 그 말씀. 이렇게 사도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예수 자랑밖에 없어요. 정말 예수야. 그러니까 예수 자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강조하면 예수 그도를 믿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그거를.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행동은 엉뚱한 짓 하면은 그거는 아니라는 건 가짜.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이제 예수의 생명을 받은 그 자들은 뭐라 합니까? 복음의 나팔을 땅 끝까지. 그러니까 요한계시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계시 주셨다. 그 말씀도 그대로 되네요. 그대로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도 그대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춰볼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사건 이것도 뭡니까? 무슨 말씀 하신지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이 요한계시록이 주님이 계시했으면 그것도 반드시 그대로 된다. 이게 이제 전제거든, 전제. 그러니까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소망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어디서 모든 전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하고 우리에게 들려줬던 모든 것들이 종합해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오신다니까 그 말씀
이미 계시는 말씀을 너희는 뭡니까? 순종해, 순종. 그러니까 모르면 안 되죠. 모르면. 이 말을 안 들었으면 무슨 말을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하인데 이 말을 안 들었으면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죠. 순종할 수 없죠. 여기 요한계시록도 중요한 것이 뭐냐고 계시 말씀했기 때문에 들은 자만이 살 수 있다. 들은 자만이. 들어도 내 것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 그냥 고속도로 지나가시 싹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나 10명 있어도 한 사람이 간직하더라도 그게 우리의 할 일이라면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전체를 놓고 볼 때 구약과 신약과에 쭉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에 있는 말씀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10가지 재앙이 되더라고요. 10가지 재앙이 돼요. 순종 안 하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알았던 믿었던 그 마리아가 반드시 그대로이라 순종이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1장에 있는 말씀같이 그대로 되니라. 똑같이 나는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구약, 율법서도 그대로 되니라. 역사서도 그대로 되니라. 시편, 시가서도 그대로 되니라. 말라기도 그대로 되니라. 나는 그렇게 연결을 시켜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럼 그대로 된다. 그럼 물이 변해 퍼져 된다. 그대로 된다. 38년 한자도 그대로 된다. 자, 가난 여인, 자, 귀신 들려 고통당했을 때 수많은 제자들은 못 오게 하라고 그러지만은 그는 예수님 앞에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한 말씀만 해달라고요. 부스러기 같은 한 말씀만. 예, 그러면 자기까지 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백부장의 아들이 하인이 병들었을 때도 가서 고쳐준다 했어도 그 백부장이 깨닫고 주여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씀이 얼마나 귀한가를 아주 뼛속까지 느끼죠. 얼마나 말씀이야. 말씀 놓치면은 예수를 놓친 것이다. 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 놓치면. 구약의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자,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거 반드시 간직해야 되는데 이걸 놓치면은 주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인내하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켰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기뻐하시지 팽개치면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사명은 어떤 사명이며 십자가 사명이죠. 그 사명이 예수의 십자가 지고 올라간 것처럼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그러니까 누구한테 예수님께서 인기 얻으려고 십자가 위에서 일어나 있었을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기를 나타내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인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높이려고 예수 그도만 존귀케 하려고 그런다. 그 예수가 다음에 반드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붙잡고 행동으로 옮기고 변화된 그 삶, 이 삶이 곧 영적 예배죠.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부터 움직이는 것은 생활행복도 영적 예배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들. 그 삶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나팔 소리를 못 들으면은 순종하면서 안 살아오면은 그 말씀 듣지 못하죠. 거기 10드라크마를 줬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신랑이 맡겨놓고 가는데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신랑이 표시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잘 간직하라고 표시. 그러면 신랑밖에 모르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하나를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밤새도록 찾도록 찾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것이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잃어버려갖고 안 찾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정도로 신랑의 말을 등한히 여기고 믿지도 않고 그러나 끝까지
자기 밤새도 찾았다 하면은 그자는 그 신랑의 말을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그걸 지켰다. 신랑에서 반드시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부라고 주님 앞에 생각했을 때 우리에게 맡겨졌던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 하셨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절대로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주죠. 10마디 말했는데 어떤 말은 그냥 팽개쳐버리고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된다고 그러면은 그건 안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때로는 쓴 말도 있고 여러 가지 말이 있죠. 그러나 그 따르는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그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지금도 마리아가 했던 이 말은 지금 어떻게 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대로 해라. 이 말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린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들어도 너희도 주님께서 무슨 말씀했는지 너희 그대로 해라.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감당하고 어떻게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누구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말이죠. 우리 할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냥 순종하면서 물을 갖다 하고 채우고 가서 떠다 줘. 그러면 이 맹물을 갖다 떠다 주라고 하면은 사람 생각으로는 이거 우스운 일이죠. 그러나 성령이 기록했을 때는 뭐하니까 다른 것 다 지하고 꼭 필요한 것을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구약 전체 창세기부터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순종했을 때만 역사가 일어난다. 요단강 건너나 무조건 걷는 것이 아니고 먼저 밟아. 밟았을 때 갈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옷으로 요단강을 쳤을 때 갈라지잖아. 그럼 엘리사가 돌아올 때도 자기도 똑같이 스승이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치고 또 건너고.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누굽니까? 그 엘리야나 엘리사나 전부 다 예수님 모형이다, 모형. 자, 그런 것들은 다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거, 그걸 가지고 맹물 같은 인간이 뭐 축복받는다 이런 거랑 참 보면은 거의 다 설교를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 진짜 감추지. 그러니까 내가 이 성경을 참 간통해가지고 통일성 있게 보라간 이유가 그거에 전부 다 사역자들. 그렇지 않으면은 군데군데 해갖고 그때 그것만으로 어떻게 합니까? 승부를 걸라고 해요. 승부. 그러니까 성경은 단막극이 아니고 연속극이기 때문에 아직 요한계시는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연속극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무 연속극 보면요, 아주 그 시간 되면은 미치게 그 시간 되면은 아무것도 못해. 나는요 뉴스도 못 봐. 30분 전에는 미리서 딱 차단시켜주고 딱 리모컨 갖고 딱 자기가 틀고 다른 건 나와도 절대 안 바꾸줘요. 못 보게. 그리고 그 연속을 그렇게 집중해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구나.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되구나.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것은 다 그더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 마리아 같은데 지금 이 기록을 누구 감동을 받았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하면은 꼭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전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할 그 영광된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너무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종들 진실로 한 단막곡으로 끝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지 말고 창세기부터 비록
요한복음 2장이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통해서 볼 수 있는 기절이 이 사건 속에서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딱 뛰어나온 것이 아니고 사건 속에서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계속 역사 속에서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오셨다. 또 여기 끝나는 것이 아니고 2장이 끝난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연결되어 있다. 거기에 어느 것 하나만 해놓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럼 그때는 아멘하고 좋다는데 다음 뒤에 연결되는 그게 없으니까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찾아요. 계속 연속식으로 아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요한계시록은 아직도 안 끝났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주님께 주시는 그 계시 말씀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지키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대로 너가 인내의 말씀 지켰은즉 나도 온 세상으로 오는 그 환난때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귀한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종들은 진실로 예수 그들을 나타내기 위한 사건인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어느 기제를 통해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예수 그다는 것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절대 인간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인간은 절대 낄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자제하시고 어떤 물건이 어떠한 명예 이런 것들은 절대 거기에 근접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진실로 우리 기독교를 굳세게 하고 지켜주고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진실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승리하는 귀한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에게